생명도 부활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성한 가지만 남는데 이 봄이 되니까 꽃이 활짝 피어서 만개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면 골로새 교회는 개척한 지 5년 아주 개척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를 기록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 바로 창조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속주입니다. The Redeemer,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뒤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예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맡겼던 남을 다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집의 머리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head of the church.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사도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는 빛이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스리랑카에 그 폭탄 테러가 터져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비들이다가 현장에서 소천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권세를 꿰뚫고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바울이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계속해서 보세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이제 개척해서 한 5년밖에 안 되는 신생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체험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지혜와 지혜라고 하는 말은 소피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역에서는 호크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신령한 지혜, 하늘의 지혜, 생명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총명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네.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채우기를 원하노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또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등장합니다. 1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13장에 보면은 각 나라에서 모여서 교회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오순절날 충만히 임해서 세워진 교회, 오순절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배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여러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헤롯의 젖동생도 있었고 또 흑인도 있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안디옥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기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또다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갑니다. 멀지 않은 구보로 섬에 선교하러 갑니다. 그때 선교 총독이라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은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일행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총독 선교 바울이 예수를 믿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일행은 초청을 원했습니다. 근데 엘르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있었는데 이 박수무당이 한사코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안 됩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 바울은 바울의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게 됐을 때 엘르마를 보자마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명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즉시 눈을 보지 못하리라. 맹인되리라.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맹인이 됩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루 찾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선교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 한마디에 눈먼자가 되고 말씀 한마디에 눈을 뜨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선교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총독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부부로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아시아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비두아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또 그것도 막습니다. 성령이 막으니까 바울은 섭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첫성 빌보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제일 먼저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기도처를 구합니다. 기도처를 구해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빌보성을 전도하기 위해서, 빌보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고 있을 때에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누디아를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시켜서 그 가정에서 바울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그때 전도하러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바울의 일행을 한사코 가로막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중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닫혔던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고 바울 일행이 다 풀려납니다. 그때 간수가 이제 스스로 자결하라고 할 때에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눈을 들어보니까 바울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기도할 때에 그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기도하고 이 빌립보 성에 갔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바울은 이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미얀마 양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기도할 때 경일옥화 선교 연합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각산 선교 연합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제 그 풍랑이니까 겨울에는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갑시다 했을 때 선장과 선두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강행을 합니다.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조롱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락을 하는 폭풍을 만나서 2주 동안 하늘에 해가 뜨지 않고 2주 동안 캄캄한, 그래서 그들은 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리고 너와 같이 승선한 276명은 생명의 해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노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276명이 다 살게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로마 선교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다 불러모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지. 그러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장로님들이 지켜야 됩니다. 말씀과 그의 말씀으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 내 얼굴을 보고 내 설교를 들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들이 이제 바울을 전송할 때에 배까지 전송을 하면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바울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할 때에 그들은 울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떠올리면서 울면서 바울을 전송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이나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후원자로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후원자로 둔 사람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참평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만 하지 않아요. 자기 식구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놀랍게 들어쓰십니다. 기도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들어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령께서 사인이 올 때 그때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삽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2절을 통해서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이하 28절에 보면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너무 잘 소상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삼키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안정목 집사님이 지금 이제 유일을 3분의 1을 절단해서 연세가 80이 넘은 어르신이라 지금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녁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그 집사님께 기도해주고 그 남편 김재근 성도님 있잖아요. 치매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가니까 저를 딱 알아보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그분 옆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에서 무릎을 착 꿇고 그 자세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하면서 비가 오는데 밖에까지 마중을 나오십니다. 저는 그분의 변화를 보면서 그분의 경찰 공무원 하시고 이제 치매가 있으셔서 잘 집도 찾아가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렇게 아멘 하면서요. 지금도 예배드리러 오시면 얼마나 아멘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한 가지는 신방했습니다. 박수진 권사님 일산에 신방에 갔는데 신방 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보에 보면 이번 주부터 이제 주보가 조금 뒤에 보면 달라졌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가 필리핀 선교 알라사 선교회 50여 개를 건축 및 재건축, 그 다음에 중국 구주교회, 또 미얀마 뚜이짱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우게 하셨고 선교연합회 지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양군 선교연합회 기정자는 홍기현 김인수 집사님 제가 이게 이름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사례비 및 사역비를 홍기현 김인수 집사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경일로카 선교연합회는 기정자는 경일로에서 기정을 했는데 아직 목회자 사례비 및 사역비는 공란으로 주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가찬 선교연합회 기정자는 강재영 장로님이신데 목회자 사례비 및 사역비가 없습니다. 도선교회는 기정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목회자 사례비 및 사역비는 이영국 집사님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인도할 때 그 권사님이 저도 6월달부터 목회자 사례비, 사역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 신방 갔다가 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한 교회가 이렇게 또 목회자 사례비와 사역비가 이제 하겠다고 6월달부터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광야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는 것, 우리 선교연합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선교연합회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갑니다. 세상에서 그 교회 망했다고, 그 교회 헌금하면 다 원목사한테 갈 거라고, 그러면서 헌금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곳에 선교연합회를 세워주시고 선교연합회를 통해서 미얀마 선교를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100%의 순종을 원하세요. 99%가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천국을 이루며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기뻐요. 기도하는 사람 얼굴이 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심령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전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거짓말과 유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난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린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관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돼요. 그럼 날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건 부활의 생명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죽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는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기뻐합니다. 내가 가야 할 천국, 내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Jesus coming again.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지만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신부가 누구예요? 나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신부의 단장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랑,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삶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노라고 하는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요.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은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 보세요. 아주 기쁨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정말 많지 않은 식구들이지만 우리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이 집사님 한 분이 취직한 지 얼마 안 됩니다. 500대 1을 뚫고 취직을 하셨어요. 6개월 만에 최고수 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리스도 대학교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연구대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뽑지 않고 그리스도 대학교 나오신 분을 뽑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스펙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경력 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 뽑아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신비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알고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손바닥 안에 지구본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써놓았냐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써놨어요. 지구본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들고 있어요. 이 지구본은 지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지. 지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지구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의 모든 전체의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되든 박사학위를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식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 참된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을 주님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고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말씀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죽여도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쭉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충명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부정 플러스 부정을 말합니다. 부정 플러스 부정은 무엇입니까? 강한 긍정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더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에 생명을 걸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기에 목숨을 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는 사용했던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속해서 이제 다음 달 이제 6월 달이면 또 다시 미얀마 9차 선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한심령 한심령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기도의 훈련에 적극 참여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